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끔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셨던 계획, 꿈,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다른 꿈을 갖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꿈을 갖고 계실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세계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또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바로 그러한 나라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현재 꿈꾸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나라, 그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란, 즉 천국이라는 것은 그 장소적인 의미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장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주권자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벌써 천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섬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늘 환경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에 늘 끌려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좀 자주 인용하는 그러한 분인데요.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자주 말해서
지난 2015년도 1월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31개월 만인 2017년도 8월에 극적으로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 임 목사님은 이미 1997년부터 북한을 150여 차례나 드나들며 대북 지원에 힘써왔던 분이에요. 민간 차원에서 했던 분이죠. 그야말로 그 북한 선교에 아주 크게 이바지해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 임 목사님을 국가 전복 음모 혐의를 뒤집어 쓰어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무기징역이죠. 정말 우리나라 뉴스에도 떠들썩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임 목사님은 평안북도 소재 외국인 특별교화소 독방에 감금됐습니다. 임 목사님이 있었던 독방 안에 감시 카메라가 2대나 있었어요. 화장실에도 CCTV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독방 주위에도 수십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 목사님 한 사람 감시하기 위해서 무려 간수가 5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0명 중에서 40명이 권총을 소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임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 간수들의 언어 폭력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어요. 목사님이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석 달 동안이나 설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감된 지 2달 만에 체중이 20kg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것은 일주일에 6일 하루에 8시간씩 정말 예외 없이 그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은 그 땅을 파헤했고 끝없이 구덩이를 파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체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손가락하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나 혹사당하는 탓에 2,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목사님에게 힘들었던 건 역시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임 목사님 너무나 억울했다는 거, 자기가 지은 죄도 없고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써서 독방 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으면 이해는 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잠이 안 왔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도 잠이 안 왔지만 너무 억울해서 임 목사님은 정말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이때부터 목사님은 그야말로 잠을 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묵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판이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보다 이 세상에 더 억울한 재판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임 목사님은 자기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그날 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런 죄도 없으신, 더군다나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게 너무나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주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은 지은 죄도 없으신데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즉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도 나는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고통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받은 고통인데 내가 받은 이 고통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에 비교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임 목사님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억울함,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날아가는 듯한 그러한 심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주 편안하게, 아주 정말 편안한 평안이 찾아오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상처를 다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쉼을 얻지는 못하는 이유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늘 눌려있는 이유가 바로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함께 죽으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고통,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우리가 받는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이걸 같이 다 소멸시킨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긴다면 우리의 고통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 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신비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긴 주셨는데 그 자유의 범위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범위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왜냐하면 강압적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끔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곳에 사용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사용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지만 그것을 악한 것에 사용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저 물질만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에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악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니까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축복의 선물들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성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또 사람마다 고유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지금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유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사용하십니까? 또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뭐 악한 것입니까? 뭐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활동은 서로의 그 관계를 맺는 성격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타인의 도움 없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원래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당연하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받기만 원한다는 그 생각하에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그죠? 모두가 다 사랑받기 원해. 그래서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받기만 원하고 가만히 있다면 참 그게 웃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는 게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나에게 사랑이 오질 않는가라고 생각만 한다면 그건 잘못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러한 이기적인 성품을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24절만 다시 한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은요, 단지 개인적인 것으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출발은 맞습니다. 출발은 내가 혼자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내 일생이, 내 꿈이, 내 비전이, 내 직업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성령 충만하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응답받고, 이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초보적인 그냥 1단계 새신자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성숙함을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자유는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유를 성숙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숙함이란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여러분 성숙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성숙한 헌신을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는 나라. 그러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와 섞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을 못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해요. 형벌을 내려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형벌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하나님의 꿈이요, 현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방법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는 거예요. 참,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하나님의 그 꿈, 비전을 우리 인간의 심령 가운데 아예 그냥 심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시고 아예 당신의 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소망의 처음의 공급자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성도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 썩어서 먼지가 되고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명예, 돈, 건강, 물질, 어떤 관계, 직업, 권력 다 때가 되면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도피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업과 이 인생을 아주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정말 정작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영원한 우리의 소속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도구로 하나님의 그런 쓰임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